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안나. 이 서양에서 이름을 짓다 보면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 또 오늘 신약에서 보면은요, 이 안나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도 이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어느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이 5,000년 역사에 외세의 침략을 1,000번 가까이 받았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무엇이 발달되어 있죠? 보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빨리 무슨 난리가 나면은 보따리 쌓아갖고 피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잘 발달되어 있죠? 요강 문화,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 선조들은 옛날서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뭔가 난리가 났다면 뭐 보따리 쌓았고 피난 가고 이랬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들 얼마나 서러움과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유일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지 않고 70여 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역사적으로 드물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70여 년 6.25 전쟁 때는 이 소련제 탱크에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무너져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서러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뭐 탱크도 그렇고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국에 처해 있냐면 우리나라 빼고는 다 주변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우리와 접경에 있는 저 북한까지도요, 이미 핵무기가 수백 해당하는 그러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너무나 태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엔 대포 소리 나고 총소리 나면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난 줄 알고요. 보따리 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련. 자, 그런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너무나 그런 탱크 소리, 총소리, 대포 소리에 너무 듣다 보니까요,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져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전쟁이 나도 무슨 생각할까요? 훈련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그들 마음속에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포기하고, 뭐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풍속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소망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암흑이 아무리 짙으면 짙을수록 빛 대신 우리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구원의 소식, 또 이 생명의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의 신분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대가를 받고, 또 누군가 돈을 주든지 대가를 치러서 그 노비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양민으로서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신분이었죠? 죄의 노예였고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이것을 정말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어떻죠?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품아.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노후에 바라는 것이 병품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을 품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병원을 품은 아파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원 생활 좀 해보겠다 하고 시골로 전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죠. 텃밭도 가꾸고 여기저기 막 가꾸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랑 싸워서 지쳐요? 잡초하고 싸우다가 지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흙이란 흙은 다 시멘트로 덮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잡초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여기저기 아파서요, 병원에 갈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병원을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병원하고 가까운 지역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은 아파지고요, 또 서운한 감이 생기죠. 뒷바라지에서 자녀들을 키웠더니요, 이제는 정말 소식도 뜸하고 관심도 없고요, 딸은 그래도 전화를 해도 따뜻하게 하죠. 아들은 전화를 자주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뭐가 터졌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정말 노후에 대한 걱정, 정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그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또 자녀들도 삶이 빡빡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나이든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나이로 보면은 굉장히 고령입니다. 굉장히 고령. 1970년대하고요. 지금하고 나이를 따져보니까 평균 17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 한 60살인 사람은요. 1970년대는 40살과 같다라고 40살 맞죠? 그런 1970년대 사람하고 지금하고 20살 가까이 격차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84세로 가는 것은 오늘날 거의 100세 이상이 된 거의 그러한 노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든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해서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요 과부가 된 것입니다. 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20세 전에 다 여인들이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결혼을 해서 한 7년 동안만을 남편하고 살다가요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과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만요.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 고아와 과부는요. 정말 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로서 일평생 살아왔던 여인, 이제는 나이도 정말 주님 앞에 다가올 그 날이 다가온 그러한 노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희망 없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외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각이 무뎌져서요. 이제 그러한 의식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회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당장 1년, 2년, 5년, 10년, 20년 되면은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문을 닫습니다. 유치원 문을 닫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는 뭐 아무리 세상 굴지에 대기업이 있다 할지라도요.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그 회사들도요. 다 동력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국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 교도 이러한 사람들을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 모든 행위가 일치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현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여자들은 차도르나 그러한 철저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사회가 폭력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인구 정책으로 펼쳤던 그러한 이민 정책이 실패했음을 낱낱이 이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 나이가 들었고 노년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나라고 하는 나이든 선지자, 나이든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나이든 여인으로서 희망 없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타국으로 떠나게 되면서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잃고요, 두 자녀,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고요, 이제 밑에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면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것으로 더 잔인한 무기들을 만들고 더 잔혹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더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라고 하는 나이든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나이든 여인, 또 그것도 과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을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사람들과 같이 출산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고 짐승의 그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장장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한 40일 그 무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동안,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8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여인은 그 이제 출산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3일 동안은 사람들 접촉을 금지하면서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 끝나면은 성전에 와서 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뭐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드릴 수가 없었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난 지 얼마 몇 달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아주 갓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승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갔지만 가난하여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 노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노인이 누구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요, 구약과 신약 약 400년의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든 여선지자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렸다고 하는 나이든 두 노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메시아 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장장 84세가 되도록 한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일찍 과부가 되고 남편도 떠나고 너에게는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일평생 메시아를 맞이하며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왔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몇 달이 흐른 후 정결 예식에 의해서 성전에 왔을 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든 노인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첫 5권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한 민족을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사명도요, 이제 광야까지만 끝이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새로운 인물이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했는데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 주변에 나와 있을 때요, 이제 모세도 모든 것을 마치고 진으로 돌아왔지만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교회에 난리가 났다,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무엇입니까? 보따리 싸고 떠날 궁리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 회막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였으면요,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용했듯이 신약 시대에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선지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일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메시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전파하였습니다. 증언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남자 노인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 구원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속량,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왔음을 나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전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일평생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메시아된 예수님을요, 이제는 나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이제 이 땅에 우리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 노인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 부모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며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일찍 과부가 된 이 늙은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맞이하며 또 그 메시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